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항상 주님 손을 놓지 않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전심을 다해서 찬양할 때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계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하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춤을 출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마지막 찬양 전심을 다해서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심정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폭풍 몰아칠 때도 주님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들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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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니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 찬양하며 주의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께, 그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 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더 위대하셨지만 우리는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민 속에 살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경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께 연락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고백함 속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료하심으로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환경 속에서 흔들리고 치우치고 고민하며 근심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주기도문 찬송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찬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심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예배대로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보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을 또한 많은 범죄한 생각과 탐욕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또한 모든 것이 우리 심령 속에 찾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도 멀어지게 하고 또한 허탄한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범죄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별로 소멸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거룩한 날 우리 한국 강산을 기도합니다. 정말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각자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힘든 서민들의 고통 속에 이번에 157명이라는 정말 대낮에 잊지 못할 사고가 났습니다. 그 누구 하나 권력자들 중에 책임지는 사람 없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화탄하고 답답합니다. 제발 이 나라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선진 국민답게 우리 모두 수준 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동단결하여 다시 한번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가운데 우뚝 서는 연양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30년이 돼가는 우리 연양교회가 어린 유치부부터 장년 어른의 일까지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며 더 부흥하며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연양교회가 언제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모든 연양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모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 연양교회에서는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 늦가을 저녁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여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몸이 불편한 우리 식구들 많습니다. 주님, 저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낫고자 하는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저들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붙드는 저들의 손길 주님 아시죠?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들의 눈에서 눈물 좀 닦아주세요. 정말 낫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 이번 기회에 기쁨으로 승리하는 건강함으로 큰소리 나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배를 도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희생과 충성하는 저들의 수고와 땀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가을의 풍성함이 있는 이 계절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둘씩 짝 뛰어다니는 아줌마들을 본 적 있죠? 아마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중년 부인들인데요. 제가 보기로는 40대 후반에서 60대에 해당되는 아줌마들이 아침에 출근하듯이 이 가방을 메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들에게는 파수대라고 하는 이른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그 전도지를 돌립니다. 제가 그 전도지를 돌리는 아줌마들과 2번을 이렇게 변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인 제가 그들을 전도해야죠. 당신들은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당신네들은 아침부터 그렇게 가방을 들고 저녁 때까지 그렇게 파수대 돌리고 다니면 애들은 누가 기릅니까? 집안일은 누가 합니까? 청소는 누가 합니까? 아, 그거는 뭐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이라고 그래요. 아니 구원도 확신을 못하면서 그 아침부터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지를 나눠줍니까? 광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 여호와 증인들과의 지금 대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구원의 방법으로 여기는 여호와 증인인데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열등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예수는 열등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옥 형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식할 수 있는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를 졌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증인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복음을 빙자한 가짜 증인, 거짓 증인, 사이비 증인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된 증인의 한 모델상을 보여준 사람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동시에
추천하듯이 쓴 선지자이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보다도 값지고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사역을 6개월 먼저 시작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는 증언으로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에 그러한 부정을 가서 충고하고 책망하면서 회개함을 촉구했던 사람이,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인됨은 사람의 평가, 사람의 비판, 사람의 어떠한 그러한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았던 증인이었고, 세례 요한은 세상의 인기나 유명세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지지하고 추종하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썰물 빠지듯이 빠져서 예수께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인기 유명세에 연연하지 않았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불의에 항거하고 진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오늘 세례 요한이 본문에 보면은 세례를 베풉니다. 23절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줄 때 이제 예수님도 공생애를 세례받고 시작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줬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뜨는 해가 되고 세례 요한은 지는 해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사람이 많이 갈까요? 당연히 예수님께로 많이 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우르르 몰려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가 나와가지고 자기 선생에게 보고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의 답변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결코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연이었습니다. 조연.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증언은 한 5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증언했냐면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누가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은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보냄 받으신 분이고 세례 요한은 땅에서 태어난 분이었어요. 그러니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동의하고 추종했어도 나는 주연이 아닙니다. 나는 조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연이고 주인이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조연일 뿐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추종하고 자신을 그렇게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무리 그가 많은 전도하고 많은 영혼을 얻었고 또 이적을 행했을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존귀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오늘의 일부 교조들은 자신들이 천한 인간이면서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재림의 감람나무이니 참 아버지이니 보이사이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9절 말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신랑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지방의 후배 목사님, 나이가 이제 65년생인데 기분 나쁘게 저보다 머리가 더 휘어요. 흰데 장가를 갔어. 아들이요. 아들이 28인가 먹었는데 장가를 갔어요. 그래 결혼식 해가지고 축하해 주러 갔는데요, 신랑 신부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냥 아무리 시킨다고 그 목사님들이 되게 많은데 뽀뽀해야 하니까 막 뽀뽀를 하고, 뭐 입으로 해야 하니까 입으로 하고. 참 요즘 현대 젊은이들은 못 말려요. 그냥 여기다 해도 되잖아요. 제게 말고요. 이제 상대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싱글벙글해요. 신부가 3살 더 먹었대요. 뭐 3살 더 먹으면 어때요? 뭐 능력 좋다. 뭐 연하 데리고 살아서. 그런데 우리가 이 혼인이라고 하면, 혼인은요 신랑과 신부가 존재할 때에 혼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신부만 있어서는 혼인이 안 돼요. 신랑만 있어도 혼인이 안 돼요. 신랑과 신부가 존재할 때 혼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신랑 옆에 서서 있는 친구로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신부를 취하는 이는 오로지 신랑인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래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별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조금 리얼하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각시입니다. 각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돌아올, 변화되어 예수 믿기도 작정하고 돌아올 그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이 바로 영적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세례 요한은 혼인잔치를 오늘 준비하는 신랑의 친구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신랑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커가지고 그 신랑의 속썩임과 상처받은 것과 신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랑의 무기력함, 무책임함 속에서 세상의 말로 왼수 같은 신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에게 상처 주신 분이 아닙니다. 상처를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무기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하신 신랑이십니다. 그분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생명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영적인 신랑으로 오실 재림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신랑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그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이름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랄지라도, 아니 내 자신이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BTS 같은 재능과 그리고 또한 학위를 가진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작은 땅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땅에서 나온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로부터 오신 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라고 한 증언한 사건이 성경에 사복음서에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에게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무엇이 그에게 임했습니까? 성령이 무엇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이건 현상이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머물러 있었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이쪽만 은혜 받고 있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이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그랬지만 주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지만 조금 있다가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큰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서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유다의 지파에서 태어났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것임을 오늘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데 제발 떠나기 전에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정을 하니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임을 여러분 고백합니까?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깨끗게 하신 주님을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치셨다. 네 번째, 오늘 세례요한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한량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것을 증거한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했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거하신 증거는 내 안에 죄가 들어올 때 내 안에 죄가 틈탈 때에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그걸 죄라고 증거하고 그걸 죄라고 책망하시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해서도 안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해놓고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들었는데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것을 하나의
거짓이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우기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면 결단코 속일 수 없습니다. 결단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의 신앙이 머리의 신앙, 이론의 신앙, 지식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오늘 가슴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믿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 삶 안에서 역사하심을 느낍니까? 장로님만 느끼신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느끼냐 말이에요.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까지 12일째 했는데요. 어제 간증하신 그 정선희 연예인이라고 한 이분이 맨 처음에 개구민으로 나올 때 뭘로 나왔냐면요, 기곡산장이라고 하는 곳에 나왔어요. 하얀 소복 입고 초보자에 나와요. 그때가 바로 그 데뷔할 때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절에서 교회로 이제 완전히 소속을 바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점점점 그가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체험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은 조금 그에게 임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걸 느낄 수 있고, 오늘 이걸 경험할 수 있고,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 내 앞길에 장애물이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 내 속에 기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삶의 환경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일, 성령의 역사. 이거는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험의 문제, 경험의 문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그는 보혜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결합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고 탄생했습니다. 공생의 시작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를 보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도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이성주의자, 경험주의자, 과학망론주의자,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신 것 믿을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믿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 예수님을 있는데도 더불어 예수님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외롭고 공고하고 공허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합시다. 간구합시다. 부르짖읍시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36절에 말했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고 여러분에게서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이른바 차별화법도 통과하려고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짓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쌓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의 홍수 때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 아셨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세례요한의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영적 신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성령을 한없이 받으신 분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존 뉴턴, 그는 아버지를 따라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노예, 그러한 상선을 타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 선장이 돼가지고 배를 운행하는데 커다란 그런 풍랑을 맞이하면서 생사의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칠흑 같은 어둠과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어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일평생 그는 노예를 파는 인신매매 무역을 반대하면서 그는 40세 이후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로 지은 노래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하고 사람들이 인내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불안,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의 환경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거짓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매일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생명 없는 파수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된 진리가 구원의 진리냐, 매일마다 편지를 보내는 신천 신지의 편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날라오고 있어요. 내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줄 믿습니다. 내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깜빡하고 민심이 흉흉하다 하여서 고장난 나팔처럼 우리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증거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너무너무 탄식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 자기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에 입각한 자기 메시지가 있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연이 아닌 나는 조연으로서,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을 기쁘게 하는 신부, 거룩한 신부로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영적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신